06. 여섯 번째 사연. 극한의 가난 속에서 배고파 창자가 마른 이야기. 전쟁이 계속되니 모든 공급이 끊어져 더욱 굶주렸다. 6.25 전쟁이 안 났을 때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 배고팠는데 전쟁이 나니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모든 공급이 끊어진 상태라 먹을 것들도 모두 없어져 더욱 굶주렸다. 어머니는 나무를 끊어다 팔아서 죽을 끓이거나 쑥을 뜯어 쑥버무리를 해서 먹게 하였다. 전쟁이 계속되니 그마저도 어렵게 되어 쑥불이나 겨우 먹었다. 나물 장사를 하려고 해도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다. 약 70년 전에 월명동 마을. 논농사를 짓는 집은 그 곡식을 먹지만 우리 집은 벼 한 포기 심을 논이 없었고 밭도 겨우 화전대기 하나 있었다. 그러니 거기서 얻는 것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 결국은 가뭄에 샘물이 마르고 마당이 말라 갈라지듯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려 모두 쓰러지기 시작했다. 몸 먹으니 피골상이 되고 병들이 왔다. 극한의 한때 서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팠다. 산에 가서 겨우 칡뿌리를 캐먹고 소나무 새순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리고 찔레나무 새순이 나면 꺾어 먹었다. 머루, 달래, 포도도 따 먹었지만 이 열매들은 가을이 되어야 열고 가을이 돼도 열지 않을 때가 많아서 열매들이 없을 때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먹을만 한 열매는 새들도 같이 따먹었다. 월명동 골짜기의 감들도 많았지만 사람들이 다 따먹고 남은 것이 없었다. 우리는 부드러운 나무순을 골라 찔레나무 새순을 꺾어다 먹었는데 그것들이 독하니까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고 몸이 아팠다. 게다가 못 먹으니까 병이 들었다. 힘이 없어 쓰러지고 배고파 잠을 못 자니 불면증에 걸리고 몸은 점점 파리해지기 시작했다. 그때는 너무 어리니까 산짐승을 잡아먹을 힘도 없고 사냥할 줄도 모를 때다. 그리고 전쟁 때라 총소리에 다 도망가서 산에 토끼나 노루도 잡아먹을 만한 것이 없었다. 이 극한의 한때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가난에 시달렸는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서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로 배고팠다. 나는 어렸을 때의 기억이지만 배고프니 살을 깨물어 먹고 싶었다. 그래서 팔뚝을 씹었다. 입에다 뭘 넣고 깨물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피골상접한 내 팔뚝을 씹고 오물거렸던 게 생각난다. 먹을 것이 없으니 별 도리가 없었다. 도시라면 쓰레기라도 뒤져서 먹을 것을 찾아보고 누가 사과 껍질이라도 버리면 그것이라도 먹겠건만 산골짜기는 너무 먹을 것이 없었다. 이 광경은 마치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주려 병들어 죽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았다. 그들같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처지였다.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했다. 이같이 전쟁은 가난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지옥이 되게 만들고 배고파 창자를 마르게 하였다. 당시 모습을 보면 배만 볼록 나와 있고 얼굴에 살도 없고 팔다리도 살이 없어 뼈다귀만 보였다.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서 배만 볼록하여 바람 빠진 고무풍선같이 되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이꼴 저꼴 다 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잘 모를 때였다. 이 처참한 일들은 가난한 자가 가장 극적으로 당했다. 있는 사람은 그 당시 10분의 1 정도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지만 없는 사람들은 아예 못 먹거나 나물죽을 쏘아서 먹거나 식물을 삶아서 돕기를. 한국전쟁 때 먹을 것이 없어 칡뿌리나 캐먹고 배고프니 물을 많이 먹어 배만 볼록했다. 내 기억으로 지구상에서 그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이다. 그때는 몰랐는데 커서 반추하며 그 옛날을 기억하니 그렇게만 생각난다. 아프리카 빈민촌의 사람들과 똑같은 신세였다. 우리 집에는 집터 200평과 화전대기 하나밖에 없었다. 월명동 마을에서 우리 집이 가장 가난했다. 다른 집들은 농사를 지었다. 남세룡 고승배의 집에는 논도 밭도 많았다. 그래서 논농사를 지었다. 우리 윗집인 박 집사 집도 보면 논농사도 짓고 밭농사도 좀 지었다. 우리 집에는 제대로 된 밭도 없고 논은 아예 없었다. 집터 200평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의 생각인연관이 있는 터다. 우리 아버지는 농부가 아니고 광부였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타지로 가서 늘 땅굴만 팠다. 그나마 광산에서 번 돈으로 아버지가 농골에 있는 500평짜리 화전되기 하나를 산 것이 있었다. 지금도 농골에 가보면 청기와집 골짜기에 경사진 곳이 있다. 바위가 여기저기 있고 500평 땅이 있다.
당시에 그 밭 하나만 있었던 것이다. 그것으로 먹고 살고 더 이상은 못 먹고 사는 광부의 신세였다. 어머니는 나물 장사를 하러 갔다가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려고까지 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성막리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쌀과 보리를 한 숟갈씩 얻어 그것을 가져다 먹였다. 그런데 자주 가니 성막리 사람들도 먹을 게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성막리에서는 얻을 수가 없었다. 6.25 전쟁 때라 모두 먹을 것이 떨어지고 가난한 때였다. 그러다 어머니는 산 너머 금산 쪽으로 가서 지금 위성통신이 세워진 마을까지 12km를 걸어가 나무를 팔아서 한동안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되니 그곳 사람들도 생계 유지가 힘들어 나물도 안 사 먹고 소금밥이나 간장밥만 먹고 살게 되었다. 하루는 어머니가 나물 장사를 하러 가면서 오늘 내가 나물 팔아서 먹을 것 사오마. 기다려라. 하셨다. 그때는 죽을 써서 먹어도 잘 안 넘어갈 때다. 이미 힘이 없어 기진맥진하였다. 힘이 없는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고 떠난 것이다. 어머니가 나가신 지 1시간도 안 돼서 배고픈데 안 오시나? 하며 어머니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려도 어머니가 안 오셔서 결국 쓰러져 잠들었다. 그때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랐고 그 후의 상황을 알게 되었다. 내가 20살 넘어서도 여전히 힘들고 가난하게 살 때였다. 어머니는 농사를 지으실 때다. 그제야 어머니는 지난날의 이야기를 해주셨다. 과거에 나물 팔아서 먹을 것 사온다고 한 날 있잖아. 너는 기억도 안 날 것이다. 너희들이 피골상되었을 때 12마을을 다니고 지금의 금산 위성통신 마을까지 다 다녔어도 나물 한 덩어리를 못 팔았다. 삶은 나물이 아까워서 그냥 몇 사람에게 거저주고 나머지는 너희에게 주려고 그 무거운 광주리를 이고 왔다. 그런데 돌아오다가 생각하니 민망하더라. 이제 자식들에게 희망을 못 주니 더 이상 살 수가 없구나. 살릴 길도 없구나.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월명동 산 너머 목골 저수지를 보고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희망을 못 주니 인생을 포기하고 저수지에 뛰어들었다. 그 깊은 물에 뛰어들었다. 그 저수지는 어느 저수지보다 깊었다. 수문의 깊이는 7m가 넘는데 수문 쪽으로 뛰어든 것이다. 그런데 물 먹고 허우적거리다 보니 어느새 다시 나오게 되었다. 달밤에 저수지에 앉아있다가 그래도 살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자. 결심하고 집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아침에 너희들을 보니 면목이 없더라. 마음을 굳게 먹고 또 동네에 내려가서 내가 자살하려다 다시 살아나 동냥하러 왔다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니 모두 한 숟갈씩 먹을 것도 주고 감자도 주어서 들고 왔다. 하셨다. 어머니는 그것을 얻어다 죽을 쏘서 먹여 기진맥진하던 아이들을 다시금 살려냈다는 것이다. 기어이 자식들을 먹여 살린 어머니는 위대하셨다. 역시 어머니는 위대하셨다. 자살해 죽으려다 다시 사는 경지를 거쳐가면서 기어이 자식들을 먹여 살린 것이다. 당시 6.25 전쟁을 겪은 자들은 다 같은 고생을 했지만 우리 집이 최고 극적인 고통을 받을 때였다. 배고파 죽는 판국이었는데 다시 살아난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다 살아났다. 그때 큰형이 14세, 작은형 21세, 나는 7세, 영자가 4세쯤 되고 규석이와 범석이와 용석이는 태어나지 않았을 때다. 그때 아버지는 집에 안 계셨다. 부여 쪽에서 광산 일을 하실 때로 생각된다. 6.25 전쟁이 나고 광산에 들어가서 금을 캐며 악착같이 일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41에서 42세 되었을 때다. 전쟁 기간 이때에는 못 먹어서 굶주림으로 병들어 죽을 뻔한 고비가 정년고 있었다. 그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씩 연속되었다. 당신의 눈에 보이던 어머니는 바짝 말라서 비척거리고 다니셨다. 그리고 나무를 뜯어다가 삶아서 뭉친 것을 30개 이상 광주리에 담아 이고 가시던 모습도 생각난다. 그 무게를 생각하면 상당히 무거운 것이다. 집에서 목골로 산을 넘어 부암리를 지나 만악리를 지나 금성면 위 성통신이 있는 지역까지는 적어도 12km가 된다. 거기까지 나물 장사를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 왕복 24km를 걸어 다녔던 것이다. 또 거기 도착해서 12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나무를 팔았다. 그런데 하나도 안 팔려서 그냥 돌아온 날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군대 가기 전에도 하셨고
군대 다녀와서도 같이 밥 매면서 몇 번을 들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머니에게 앞날을 말하며 희망을 주셨다. 어머니는 그때 너희들 먹여 살리려고 몸부림을 쳤었다. 지금이 야 밭이 있으니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다. 하셨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말하기를 나는 농사 안 짓고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 쓰여서 잘 될 겁니다. 이제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잘 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고 나를 만나러 올 겁니다. 했다. 그리고 앞으로 잘 살게 된다고 하니 어머니는 말만 들어도 배가 부르다고 하시며 부자가 된 기분이라고 하셨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해 주었다. 어머니는 지난 날을 이야기하려다가 저수지에 뛰어든 이야기까지 해 주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잘 사니 이야기한 것이다. 자식들을 사랑하니 다시 용기가 나더라. 천리길도 가깝게 느껴지더라. 그러니 이제 열심히 해서 잘 살자. 하셨다. 그때는 회골의 밭도 있고가 능골의 밭도 있으니 열심히 하면 많이 벌 수 있고 농사를 지어서 배는 고프지 않게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대답하기를 어머니 농사 지어서는 잘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림도 그리고 잠원도 써서 그런 것을 팔아야 잘 살게 됩니다. 하였다. 그걸 누가 사갈까? 하시며 어머니는 걱정부터 하셨다. 어머니도 팔고 나도 팔아야지요. 하니 킥킥 웃어대며 나물 파는 것보다 낫다. 하셨다. 어머니와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와 잘 될 거라고 말하니 어머니는 너무 희망적이라 더한 믿어진다고 하셨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여자여 어찌 의심하느냐 하고 말했다. 어머니는 나를 사랑스럽게 대하며 내가 내게 못 살던 때의 이야기를 해주니 내가 나에게 용기를 너무 지나치게 주는구나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머니에게 앞날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어마어마한 세계인들이 나를 따라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자신 있으니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 고통을 겪게 한 후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사명을 맡기셨다. 이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여서 시대를 따르는 자들과 천년 역사를 위해 남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은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스릴 있게 쓰자고 하셔서 6번째로 이 글을 쓰게 된 것이다. 6.25 전쟁 이후로도 내가 군대 가기 전까지 14년 동안 가난에 시달렸다. 그렇게 풍부하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쟁 후에 어머 네가 규석, 범석, 용석을 낳아 우리 형제들은 7남매로 불어났다. 식구가 더 많아졌으니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후로 점점 밭도 사고 화전을 넓혀가면서 조금씩 농사를 지어 먹고 살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주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가난이다. 배고픔이다. 병이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배고픔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나는 절실히 깨달았다. 배고픈 고통, 아픈 고통, 가난의 서러움이 하늘까지 치솟아도 다 표현을 못한다. 이런 가운데서 세상 고통을 다 겪게 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가르쳐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다. 그러므로 시대 구원자는 모든 자의 고통, 아픔, 배고픔을 다 겪고 와서 아픈 자와 배고픈 자와 가난한 자에게 손을 대며 거기서 벗어나게 한다. 신앙의 빈곤, 영적 빈곤, 마음의 빈곤에도 같이 손을 대며 구원 역사를 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깨달아야 되겠다. 내가 성장하여 이 가난의 고통, 배고픔의 고통 겪었던 일을 생각하며 하늘의 큰 일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가 있었다. 70일 동안 식음을 패하면서 깊은 기도를 할 때였다. 그때 세상에서 제일 큰 고통이 배고픈 고통임을 깨달았다. 몸 먹으니 병이 들었고 병든 고통 역시 그렇게도 큰 고통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배고픈 자와 병든 자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나에게 깨우쳐 주었다. 그리하여 나도 한때는 배고픈 자, 굶주린 자, 거지들을 한 7년 동안 돌보는 사명을 받고 살았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펴면서도 따르는 자들 중에 굶주려 배고픈 자는 없게 하려고 그리도 먹을 것을 나눠주며 돈도 정말 내 몸 위에 쓰듯 많이 써가면서 아낌없이 베풀며 살았다. 오죽하면 하나님께 헌금도 하지 말고 배고프면 먼저 먹을 것부터 사 먹고 헌금하라고 했겠냐. 내가 배고픔으로 인해 너무나도 혹독한 고통을 겪었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배고파 쓰러져가면서 헌금하라고 하지 않으신다.
먹고 건강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들을 구원하라고 하신다. 이것이 6번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사연이다. 가난하여 못 먹고 병들어서 이 기간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 것이다. 어렸을 때 얼마나 못 먹었는지 나는 위도 작다. 성장기에 먹지 못했기 때문에 내 위는 안 크고 어린아이 주먹만 하다. 그래서 소식 체질이 되어버렸다. 소식을 하니 건강해져서 지금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젊다. 당시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나를 살려주시고 그때의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신 것이다. 월명동 마을에서 그때 한 명도 굶주려 죽은 사람이 없었다.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살려주신 것이었다. 07. 7번째 사연. 베트남 전쟁터 헬기 상공훈련에서 941생으로 살아난 이야기. 전우들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베트남 전쟁에 1차로 참여한 1966년도 내 나이 22살 때였다. 나는 한국 군인으로서 백마부대에 소속되어 연합군의 한 사람으로 베트남전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다. 백마구사단 28년대에 우리 3중대는 뚜이우어와 나트랑을 연결하는 군사도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각종 방법으로 침투하는 적들을 소탕하는 기동타격 중대였다. 이날 우리 중대는 전투를 앞두고 공중에서 헬리콥터 줄사다리를 타는 훈련을 하게 되었고 훈련 장소는 베트남 나트랑 해안 쪽 벌판이었다. 헬기 상공훈련은 각 소대별로 실시되었다. 한 조에 7명씩 헬리콥터를 타고서 300m 이상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서 완전 군장을 하고 헬기 밑에 달린 길이 15m짜리 줄사다리 층층대를 내려갔다 가 올라오는 훈련이었다. 헬리콥터 훈련은 처음 받는 훈련이라 은근히 마음이 떨리고 위축감이 들었다. 베트남 현지의 작전 지역인 고로 미군 헬리콥터 부대의 지원을 받아 우리는 이 훈련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던 것이다. 드디어 1소대 중 우리 2분대의 차례가 돌아왔다. 모두 위축된 몸을 풀고서 7명이 헬리콥터에 탔다. 의자는 앞쪽에 3개, 뒤쪽에 3개가 있다. 한 사람이 자리가 없어서 서로 눈치를 보다가 결국 내가 전우들에게 의자를 양보하고 헬리콥터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다. 모두 긴장이 되어서 몸조심들 하자고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헬기 양쪽 문이 열려 있어. 전우들에게 안전벨트를 매라고 재촉했다. 우리가 탄 헬기는 300m 이상 훈련 지점까지 떠올랐다. 누가 먼저 줄사다리를 탈 것인지 그 순번을 분대장을 중심에서 짜기 시작했다. 훈련 중이라 헬기의 양쪽 문을 모두 활짝 열어놓았다. 내가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서 보니 아직도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전우들이 몇 명 있기에 안전벨트를 빨리 매라고 재촉했다. 전우들은 조금 있으면 훈련이 시작되어 곧 풀 것인데 뭘 매냐고 했다. 나는 바닥에 앉았으니 없어서 못 매지만 의자에 앉은 사람들은 안전벨트가 있는데도 왜 안 매냐고 독촉하듯 다시 말했다. 이때 분대장이 흘끔 쳐다보며 자기도 안전벨트를 매면서 모두에게 매라고 하니 한마디의 이유도 달지 않고 안전벨트를 모두 착용했다. 이제 모두 안전하게 보였다. 이때 하나님께서 곧 당할 일을 아시고 나를 감동시켜 모두 안전벨트를 매게 함으로써 완전하게 행하게 하신 것이다. 나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평소에 나무에 메어놓은 그네만 타도 어지러운데 300m 이상의 상공을 나는 헬리콥터에서 출렁거리는 줄사다리를 탈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하기만 했다. 오늘 줄사다리를 타다 현기증이 나서 나도 모르게 손을 놓아서 떨어져 죽는 것이 아닌가 하고 자신이 없었다. 나는 순간 죽음의 공포가 밀려와 긴장이 되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분대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얼굴빛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이런 헬리콥터 훈련은 모두들 생처음이었다. 이 생각 저 생각하며 활짝 열어놓은 헬리콥터 양쪽 문 밖으로 밑을 쳐다만 보아도 마음이 섬뜩하고 전기라도 오는 듯이 손끝이 찌릿찌릿하고 발바닥이 근질근질했다.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만 부르면서 이 위험한 훈련에서 사고 없이 나와 전우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계속 기도했다. 헬기가 기울면서 유턴하며 날자 몸의 중심이 문 밖으로 쏠렸다.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헬리콥터가 내가 쳐다보는 남쪽 방향으로 45도 이상 확 기울면서 나는 그 번질번질하게 다른 철판 바닥에 두 다리를 쪼그리고 앉은 채로 쭉 미끄러져 나가고 있었다.
나는 제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물결표하며 계속 미끄러졌다. 이때 의자에 앉은 전우들의 으악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왔다. 나는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오른손으로는 총을 잡고 왼손은 오그린 채 미끄러져 내려가다가 헬리콥터 문을 여닫는 내일에 군화 뒷 굿바닥 끝이 걸렸다. 완전 군장 한 25kg의 배낭을 등에 짊어진 나는 몸무게까지 합해서 90kg 가까이 되었다. 총도 손에 든 채 이미 내 몸의 중심은 헬기 문 바깥으로 쏠려 있었다. 15초 이상 헬리콥터는 계속 기울어져서 유턴하며 날고 있었다. 헬기 문이 레일 굵기는 볼펜만 하여 도저히 발에 힘을 줄 수가 없었다. 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 순간 발끝을 세운 채 레일에 걸린 군화 뒷굽 끝에 온갖 힘을 주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몸을 뒤로 젖혔다. 하지만 마음뿐이지 몸의 중심이 이미 헬기 문 밖으로 쏠려버렸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었다. 손으로 헬기 의자 기둥조차 잡을 수 없었다. 급한 김에 무엇을 잡는다고 해도 내 몸무게와 완전 군장 한 무게를 지탱하기는 어려웠다. 기울어진 헬리콥터에서 나는 레일에 걸린 군화 뒷굽 끝에 힘을 주고 떨어지지 않으려 몸부림쳤다. 게다가 왼손으로 뭘 잡고 싶어도 손이 굳어서 손바닥을 헬기 바닥에 밀착시키는 방법밖에 없었다.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 나는 하나님과 성령님 예수님을 부르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나의 생명을 살릴 분은 오직 전능자뿐이었다. 옆에 전우들이 있는데도 나를 잡아줄 수가 없었다. 모두 안전벨트를 맸기에 그들의 손이 내게 닿지 않았다. 이미 마음으로는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떨어진다면 어떻게 떨어지나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의식이 흐릿해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불렀다. 바로 그때 헬기가 유턴을 끝내고 다시 수평으로 날기 시작했다. 나는 뒤로 넘어지면서 그제야 의자 다리를 움켜잡았다. 힘이 쭉 빠져 기진맥진해 버렸다. 이때 하나님은 내 몸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안 떨어졌던 것이었다. 생명이 위급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빽하는 신호 소리가 들렸다. 모두 줄사다리 타기를 시작하라고 조종실에서 보내는 신호였다. 나는 훈련이고 무엇이고 아무 생각이 없었다. 눈물을 흘리며 오직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러나 전우들에게는 화가 나서 말하기를 내가 철판 바닥에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어찌 의리 없이 안 잡아줄 수가 있냐? 세상에 믿을 놈 없다더니 라고 한마디 했다. 전우들은 자기들도 몸이 확 쏠려 정신없는 판국에 너 구할 겨를이 있었겠느냐고 오히려 화를 냈다. 그중 몇 명의 전우는 내가 미끄러져 내려가는 것을 보았지만 안전벨트로 허리를 메어 놓아 팔이 닿지 않으니 그 순간 고함만 지를 뿐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라고 모두 감격해하며 그제야 내 어깨를 잡아주었다. 자기 생명이 위급할 때 사람은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나는 깨달았다. 죽을 고비에서 살려줄 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확신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 절 대신 하나님이 성령과 천사와 함께 나를 잡아주시고 미리 의자에 앉은 자들은 안전벨트를 매게 해주셨다. 그리하여 그들도 우르르같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만일 안전벨트를 안 맸으면 내 신발이 문 레일에 걸렸을 때 전우들도 의자에서 떨어져 나를 밀면서 모두 같이 공중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의 생명을 미리 보호하사 온전하게 지켜주셨다. 헬리콥터가 기울어져 유턴할 때 아무도 나를 잡은 사람이 없었다. 전능자신만이 나를 잡고 살려주신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니 전능자 나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살렸다. 내가 붙잡아 살렸다. 하셨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여건을 이리저리 틀면서 살리신 것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헬리콥터 훈련 중이기도 했지만 미군 헬기 조종사들이 한국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중이라 일부러 심하게 헬기를 휙 잡아 돌리며 유턴한 것도 있었다. 그로 인해 내가 죽을 뻔했던 것을 생각하니 그 순간 화가 나서 조종석에 뛰어들어 조종사를 공중에서 집어던지고 싶도록 괘씸했다. 처음 하는 줄사다리 타기 훈련에서도 하나님과 성령님이 잡아주셨다. 아무튼 줄사다리 타기 훈련은 시작되었다. 이것도 처음 하는 훈련이라 실수하게 되면 떨어져 죽기 때문에 공포가 밀려오면서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때 줄사다리 타기가 얼마나 싫었는고 하니 내가 타고 내려가면 어지러워서 손을 놓아 죽는다고 생각해버렸다. 그랬더니 몸이 굳어 도대체 먼저 내려갈 수가 없어서 맨 마지막에 줄사다리를 타기로 했다. 맨 마지막 차례가 되어 나는 굳어있는 마음과 굳은 손으로 생명줄을 잡듯이 줄사다리를 부둥켜 잡고 몸을 바짝 움츠렸다. 한 칸 한 칸 손으로 잡을 때마다 손이 굳어서 놓아지지를 않았다. 헬기가 난이 태풍에 흔들리듯 줄사다리는 앞뒤로 마구 흔들렸다. 현기증이 나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나는 하나님을 또 찾고 부르면서 눈을 꼭 감았다 떴다 하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그때 눈을 딱 감고 조금만 뜨고서 내려가라. 는 하나님의 사랑의 영감이 왔다. 그래서 눈을 조금만 뜨고서 다시 줄사다리를 타고 내려오기 시작했다. 너무 어지럽고 구토가 나왔다.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런 일은 평생 2번 겪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다. 정신일도 했는데도 몸이 그리도 떨리고 힘이 빠졌다. 이런 훈련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왜 이런 공포를 겪으면서 훈련해야 되나? 하다가 적들 때문에 이런 훈련을 받는다고 생각하니 적개심이 더욱 무섭게 치솟았다. 이는 수명을 90% 이상 감소시키는 훈련이다. 뇌세포가 놀라서 다 죽어버리는 훈련이다. 최고 고통의 세계, 지옥의 저승사자들이나 받는 훈련이다. 나는 속으로 지옥이 따로 없구나. 참 미련한 훈련이다. 이 훈련을 많이 해본 자는 재미가 있어서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람이 처음 할 때, 모를 때, 감당 못할 때는 극히 두렵고 괴로우니 지옥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 훈련을 받다가 손을 놓으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줄사다리를 타는 데는 안전벨트가 없다. 현기증이 나서 손을 놓게 되면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때도 내가 현기증이 나서 무의식 중에 있을 때 내 손을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성령님이 잡아주셨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날 결국 2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았다. 군화 뒷굽 바닥 끝이 볼펜 굵기만 한 레일에 걸려서 안 떨어진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이 안전벨트를 매게 하여 전우들도 나도 살리셨다. 드디어 헬리콥터는 땅에 내려와 앉았다. 그제야 나는 이제 살았구나 하고 2 다리를 쭉 뻗고 다음 병사들의 훈련이 끝날 때까지 그 땡볕에 누워 있었다. 아, 오늘 내가 적한테 안 죽으려고 훈련받. 다가 정말 죽다 살아났구나. 어떻게 내가 살았나? 누가 나를 붙잡아 주었나? 누가 나를 살려주었나? 생각했다. 분명히 내 몸이 앞으로 쏠렸었는데 어떻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분명히 헬리콥터 무늬 레일은 볼펜 굵기의 철 레일이었다. 거기에 군화 뒷굽 바닥 끝이 걸려 떨어지지 않은 것은 기적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꼭 잡아주신 것이다. 100번을 연습한 후에 다시 해본다고 해도 군화 뒷굽 바닥 끝이 볼펜 굵기만 한 레일에 걸릴 수가 없는 일이다. 군화 굽의 각이 약간만 닳았어도 걸리지 않고 바로 넘어갔을 것이다. 또 25kg 이상의 군장을 짊어진 데다가 내 몸이 65kg이 되니 총 90kg 이상의 무게가 이 미 앞으로 쏠렸기에 누가 그 순간 나를 잡았다 해도 같이 딸려가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어떤 전우는 내가 미끄러질 때 떨어진 줄 알았다고 했다. 순간 생각이 들기를 만약 내가 안전벨트를 매라고 했을 때 전우 중에 한 명이라도 매지 않았더라면 헬리콥터가 회전하면서 기우는 순간에 자리에 앉은 전우가 떨어져 내가 헬리콥터 레일에 기적적으로 붙어 있었을지라도 뒤에서 나를 밀고 쳐서 같이 떨어졌겠구나. 그러면 나는 여지없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다. 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니 내게 예감을 줘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말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분대장을 시켜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게 해주신 것이었구나. 그래서 전우들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도 물어보니 그러하다 하셨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사람을 통해 행하신 것이다. 수호천사와 함께 행하셨다. 내가 이 일을 당하고 죽음에서 살았으니 내가 알고 확신하기에 이 같은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글을 써서 모든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모두 이같 이 깨닫고 하나님을 대하며 살라고 내게 이 글을 쓰게 하셨다. 이날 전우의 생명을 염려하고 보호해 준 것이
결국 내 생명을 보호한 것이 되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 형제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겠다고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전우들의 생명을 내 생명같이 생각하니 그로 인해서 내가 살게 되었고 하나님도 내가 그같이 행함으로 나를 도와 살리셨다. 그날 살 악기에 지금의 내가 존재하고 있다. 죽음이 나를 삼켰으나 오직 전능자만이 생명을 구하심을 나에게 보이신 날이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해주시고 영의 생명도 그렇게 보호해주신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께 물어본다. 그때 하나님이 안 붙잡아줬으면 떨어졌어요? 하니 그러하다. 하셨다. 앞으로도 내가 모르고 행하다 처하게 되는 죽음의 세계에서 항상 구해주겠다. 하셨다. 죽을 처지에서뿐만 아니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구해주신다고 하셨다. 또 나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 행하는 자들도 그러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은 이같이 보호해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육의 생명뿐 아니라 영의 생명도 그렇게 귀하게 보고 보호해주신다. 이를 믿고 깨닫고 아는 자만 더욱 생명을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삼위일체를 사랑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것보다 더 큰 것은 세상에 없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성자와 함께 절대적으로 생명을 자신의 몸같이 보호해주신다. 그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도록 죽음이 올 때마다 절대적으로 살려주셨다. 이같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50년이 넘도록 간증하고 증거하면서 말해주다가 이제는 책을 써서 1000년 동안 남기려고 이갓 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만 집중적으로 쓰게 되었다. 08. 8번째 사연. 웅덩이 샘에서 목욕하다 변사체가 될 뻔한 이야기. 천병으로 혼바상 굴 속의 적들을 찾아 나섰다. 베트남전에 참전해서 전투할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또 비상이 걸려 중대원 전체가 작전에 출동하게 되었다. 이날 수색작전 장소는 뚜이우와 해변에 자리 잡은 혼바산 사부 능선 지역이었다. 민간인들의 협조에 의해서 첩보를 입수했는데 혼바산 굴 속의 적들이 20명 이상 주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중대작전 병력 중에서 천병은 1소대 소속인 나와 유근태 병장이었다. 천병의 임무는 본대 앞에 50m 먼저 가면서 적으로부터 은폐와 엄폐를 하며 적의 동태를 살펴 적의 상황이나 모든 사건들을 먼저 보고 뒤따라오는 아군들에게 육하원 측에 따라 보고해주는 것이다. 고로 천병은 적들에게 제일 먼저 보이고 부딪히기 때문에 적의 표적이 되어 죽는 일이 많다. 또 적으로부터 많은 아군의 생명 손실을 막기 위해 항상 맨 앞에 가는 몸이라 적이 설치한 부비트랩, 미나지뢰, 폭발물, 철창을 만나기도 하고 함정에 빠지기도 한다. 나는 2차 파월되어 베트남에서 3년 가까이 전투하면서 거의 70번 이상 천병 임무를 맡았다. 전쟁터에서는 매일매일 죽음의 공포가 없는 날이 없었지만 특히 천병을 설 때는 사에 올라간 몸이었다. 천병이 아무리 조심해서 간다 해도 적들은 나무에 올라가 숨어서 보고 있으니 적의 눈에 먼저 띄기 일수다. 눈에 안 띄기가 신 앞에서 눈에 안 띄는 것 같이 어렵다. 그러므로 천병들은 거의 목숨을 내놓고 가야 하는 운명이었다. 이날 천병인 유 병장과 나는 맨 앞에서 길이 60cm 넘는 벌목칼로 정글의 가시나무와 잡초를 쳐가며 2시간 반 동안 목표지를 향해 갔다.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유 병장과 나는 일단 한 나무 뒤에 은폐를 하고 쪼그리고 앉아 동태를 살펴보았다. 심상치 않다는 예감이 자꾸 스쳐왔다. 우리는 귓속말로 아무래도 어디선가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았거 나 아니면 적들이 거쳐가는 지역이 분명하다. 라고 말하며 더 이상 전진하지 말고 관망하자고 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소대장에게 주변 환경을 자세히 보고하며 분명 이 지역이 적의 주둔지이니 좀 기다려보라고 했다. 잠시 후에 다시 무전이 오기를 바로 그곳이 민간인이 신고한 동굴이 있는 지역이라고 했다. 천병은 이제 아래쪽으로 빠지고 쉬면서 경계하라고 했다. 그러면 그렇지 적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왔기 때문에 방금 전 무거운 철모가 들리도록 머리끝이 하늘로 싸면서 섬뜩하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구나. 적들의 파장을 받았구나. 하고 생각했다. 민간인들이 정보를 준 대로 적 주둔지에 도착한 것이다. 임무를 마친 후 웅덩이 샘을 발견하고 번개 목욕을 했다.
우리 중대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나와 유 병장은 수색 작전을 하는 굴에서 40m 정도 떨어진 산 밑쪽으로 내려갔다. 어디서 물 흐르는 시원한 소리가 바위 틈새로 들려왔다. 온몸이 땀에 흠뻑 젖어 물을 찾던 중이었는데 돌틈에서 물소리가 나서 그 물소리를 따라 내려가 보았다. 거기서 큰 웅덩이 샘을 발견했다. 아니, 이 악산 중턱에 무슨 물이 이렇게 있나? 하고 놀라고 감탄했다. 깨끗하고 시원스러운 크고도 큰 샘이었다. 지름 2m에 무릎까지 닿는 깊이의 둥근 샘이었는데 물이 넘쳐줄줄 흘러가고 있었다. 옷을 입은 채로 물속에 뛰어들고 싶었지만 작전 중이라 상황을 더 살펴보기로 했다. 우리 위쪽에서는 계속 베트남 말로 적들에게 자수하라고 하는 손마이크 방송 소리가 들렸다. 이는 굴 속에 숨어있는 도개등 쥐 같은 놈들에게 외치는 한국군 소속의 통역관 말소리였다. 총 한 발 쏘는 소리도 없는 것을 보니 오늘은 허탕쳤는지 별 상황이 없는 것 같았다. 베트콩들은 아군들의 인기척을 이미 느끼고 도망친 것 같았다. 베트콩들이 동굴에 있었으면 벌써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도 남을 시간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고로나와 유 병장은 긴장이 조금 풀렸다. 시원한 물을 소처럼 쭉쭉 들이켰다. 물맛이 좋고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정말 시원했다. 양팔을 쓱쓱 걷어붙이고 팔뚝을 그 찬물에 담그니 가슴이 서늘하고 생기가 확 돌았다. 우리는 천병 임무도 끝났으니 몇 시간 동안 긴장하여 땀에 흠뻑 젖은 옷을 벗어젖히고 목욕을 하고 싶었다. 그래서 총을 샘 곁에 가까이 놓고 5분짜리 목욕을 번개처럼 하기로 했다.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 젖은 옷을 훌러덩 벗고 그 찬물로 뛰어들어갔다. 서로 등목을 해주고 팅팅 부른 때까지 밀어주며 머리를 찬물에 감으니 뇌 속까지 시원했다. 위험하고 힘들었지만 오늘 천병을 섰기에 이 찬물을 만난 것이다. 이 산속에서 좋은 물을 만나 얼음처럼 시원한 물을 마시며 목욕하니 기분이 좋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했다. 열 받았던 머리를 찬물에 푹 집어넣으니 정신이 총명해졌다. 옆에 전우 유 병장도 나와 똑같이 머리를 찬물에 푹 밀어 넣으니 정신이 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다. 는 평소에 잘 안 하던 말을 툭 내던져 기분이 좋았다. 나도 예수님을 부르며 이런 시원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감사의 말을 했다. 바위 뒤에서 적들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순간 무슨 청천 하늘의 날벼락이랴. 우리가 들어가 있던 웅덩이 샘 주위에 둘러져 있는 큰 바위 사이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다. 이 무슨 인기척이다. 하며 깜짝 놀랐다. 우리는 우선 급한 대로 한 가지만 생각하고 미련하게 행한 것이다. 전쟁터인데 이 순간 적들을 잊어버리고 행하여 여기서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이다. 우리는 서로 가만히 얼굴을 맞대고 초긴장하여 소리를 듣고 있었다. 설령 우리 중대 전우들이 온 것이라 해도 우리가 목욕을 하고 있었기에 놀랄 일이었다. 과연 누구일까? 한국 사람들의 말소리가 아니고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 말소리였다. 분명히 베트콩적들이 대화하는 소리였다. 우리는 순간 당황하여 마음과 몸이 굳어버렸다. 소곤거리는 소리와 지나가는 발걸음 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웅덩이 샘을 싸고 둘러서 있는 바위 뒤에 분명 적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 이때부터 정신이 나갔다. 머리끝이 서기 시작했다. 나는 옆에 전우 유 병장의 귀를 잡아당겨 바짝 대고 말했다. 저기다. 베트콩이 분명하다. 우리 옆 바위 뒤에 지금 지나간다. 안 보여도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말소리도 들린다. 유 병장도 손으로 내 귀를 잡아당기며 속삭여 말했다. 저기 분명하다. 베트콩. 어떻게 하냐? 서로 혼이 빠져 말을 하고는 서로의 손을 꽉 쥐었다. 툭 터진 바위 사이로 베트콩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훤히 느껴져 왔다. 그래도 그곳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우리는 초긴장되어 그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마음 졸이며 베트콩들의 소리가 나는 쪽에서 얼굴을 돌리고 말았다. 적들이 우리를 본다면 샘 바위 뒤에서 보기 때문에 불과 3에서 4m 거리밖에 안 된다. 그래서인지 물에 젖은 머리는 죽음의 공포와 함께 하늘까지 뻗는 듯했고 마음은 두려움으로 차서 내 영혼까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순간이었다. 우리가 서 있는 동안 바위 뒤에서 계속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실탄을 장전하는 소리가 선연하게 들렸다. 순간 벗은 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굳어 우리는 적의 반대쪽만 쳐다보고 눈만 말뚱말뚱 뜨고 후들후들 떨며 서 있었다. 벌써 내 몸은 굳어서 시체처럼 빳빳해지기 시작했다. 유 병장과 내가 샘에서 목욕할 때 적들이 바위 뒤에서 총을 쏘려 했다. 우리가 벗어놓은 철모와 총은 우리와 이 물결표 3M 떨어져 있었고 바위 뒤에서 적들이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 즉시 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이미 몸은 마비되다시피 하여 움직여지지 않았다. 금방이라도 뒤통수에 총을 탕 쏠 것 같은 예감이 머리에 짱 하고 스쳤다.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못 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 어떻게 할 줄을 몰라 속으로 하나님과 예수님만 불렀다. 애간장이 타고 배꼽이 타고 온몸과 마음이 물속에서 타고 있었다. 그 순간, 그 광경, 그 심정, 그 애타는 마음을 누가 느낄 자가 있으랴. 금방이라도 총소리가 빵 하고 날 것만 같았다. 이 같은 순간에는 나를 사랑하는 부모도 형제들도 그 어떤 전우도 나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렇게 넋이 나간 상태로 죽음의 공포에 빠져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가 없었다. 거의 혼수 상태로 서 있는데 순간 나에게 슬쩍 스치는 영감이 있었으니 내 옆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며 서 있는 것 같았고 죽지 않는다는 느낌이 왔다. 그때부터 의식이 조금씩 돌아왔다. 정신이 차려지고 안심이 됐다. 한참 후 발자국 소리가 또 들려왔다. 속살거리는 소리가 나고 총을 장전하는 쇠소리가 들렸다. 온몸이 굳어서 목도 몸도 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생각만큼은 살아났다. 마치 이 순간은 사형장에 서 있는 사형수 같은 입장이었다. 도마에 오른 물고기 같은 입장이었다. 이같이 한동안 서 있었더니 뒤에서 나던 발자국 소리가 내 옆을 지나 점점 귓가에서 멀리 사라졌다. 확실하게 많은 적들이 옆으로 지나가는 소리였다. 이 소리가 한참 동안 들렸다.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조용했다. 적들이 사라진 느낌이 들었다. 얼마간 서 있었을 때 마비된 몸과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혼이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었다.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 병장과 나는 서로를 붙잡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우린 살았다. 하며 감격해했다. 목욕할 때는 적의 총에 맞아 죽는 순간이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켜주셔서 산 것이다. 하나님이 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총이 불발되게 하여 살게 해주신 것이 분명했다. 이에 우리는 눈물을 줄줄 흘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하며 기뻐했다. 이제 베트콩 적들이 완전히 간 것 같았다. 허둥지둥 옷을 입고 그 제야 총 자물쇠를 풀고 총을 겨누며 적들이 지나간 쪽으로 가서 확인해 보았다. 바위가 서로 얹혀있는 사이로 큰 구멍이 보였다. 그 틈은 사람이 기어 들어갈 정도로 크게 나 있었다. 분명 조금 전에 이 바위 틈으로 적들이 우리를 본 것이 확실했다. 그 구멍에 총구를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다는 생각을 하니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띵하며 핑 돌았다. 아무리 이리저리 쳐다보아도 인기척은 없었다. 적 베트콩들은 아까 발자국 소리와 함께 사라진 것이 분명했다. 그제야 총구를 내리며 한숨을 푹 내쉬었다. 얼마나 심정 태우며 정신적으로 몸부림을 쳤는지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고 온몸이 쑤시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 순간 기웃거리며 살펴보는데 샘 뒤쪽 바위 뒤에 동굴이 하나 보였다. 가까이 가보니 바위가 이리저리 뒤섞여 있는 곳에 자연 동굴이 있고 동굴로 연결된 길도 나 있었다. 사람이 많이 다닌 흔적이 보였다. 적들은 이 동굴 속에 계속 머물러 있다가 한국군이 동굴로 깊이 수색하러 들어올 것 같으니 상황을 판단하고 샘이 있는 동굴 후문을 이용해 도주한 것이었다. 우리 둘이 더워서 목욕한 웅덩이 샘은 적들이 만들어서 사용하던 샘임을 그제야 깨달았다. 그런데 적들은 도주할 때 왜 무방비 상태의 우리를 보고도 그냥 지나갔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때 위에서 분대장으로부터 오늘 작전 끝내고 철수하니 천병들도 올라오라는 무전이 왔다. 우리는 올라가면서 바위 뒤쪽을 보았다. 바위 뒤쪽에 길이 있었다. 한쪽 길은 우리가 목욕한 샘 쪽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한쪽 길은 동굴 후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적들은 한국군이 위쪽 동굴 입구에서 방송하고 수색할 때 40m 떨어진 이 굴의 후문으로 빠져나와 도망가면서 우리를 보고는 죽이고 가려 했는데 총을 겨누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불발되어 못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나님이 막았으니 그냥 달아났구나 하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다. 총 장전 소리가 3에서 4m 떨어진 거리에서 확실히 들렸고 그들의 대화 소리와 발자국 소리도 들렸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셨다고 내 입에서 감탄이 절로 나왔다. 유 병장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였지만 그 역시도 오늘 하나님이 살려줬다. 하고 말했다. 정 병장이 믿는 하나님이 나도 같이 살려주었다. 라고 고백하였다. 어느새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다. 우리 소대는 별 이렇다 할 상황도 없이 의문 속에 다시 부대로 돌아가게 되었다. 전우유 병장과 나는 둘이 목욕하면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만 알고 입을 꼭 다물고 말을 않기로 비밀로 하기로 했다. 이것을 지휘관들이 알면 큰일 나기 때문이다. 이날 밤 부대에 찾아온 베트콩이 자수해서 그들이 말해주어 의문을 풀게 되었다. 이날 유근태 전우와 나는 작전 지역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신경이 쓰여서 저녁밥도 제대로 못 먹고 뒹굴면서 둘이 소곤거리다 잠이 들었다. 하루 종일 신경 써서 피곤하여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있는데 옆에 병사가 깨웠다. 방금 소대장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오늘 작전 나갔을 때 천병선 2명을 중대장이 부른다고 빨리 준비하고 가보라고 했다. 부분대장 유근태와 내가 천병을 섰기에 우리는 즉시 야간 정장을 하고 중대장실을 향해 뛰어갔다. 가면서도 아니, 이 밤중에 왜 우리를 오라고 할까? 궁금하게 생각했다. 상관이 졸병들을 부를 때는 언제나 칭찬보다는 책망이니 걱정과 불안감에 더욱 궁금하여 가슴이 콩닥거렸다. 낮에 천병을 서면서 목욕하며 당한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민창기 중대장이 있는 지하 벙커로 내려갔다. 전등불이 환히 켜져 있고 거기 낯선 베트남 사람 2명이 서 있었다. 적 베트콩 같았다. 중대장 앞에 서서 선임자인 유 병장이 보고했다. 병장 유근태 외 1명은 중대장님의 명을 받고 왔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중대장은 쉬어 하더니만 너희들이 오늘 혼바산 수색작전에서 천병 섰었냐? 하고 물었다. 예, 그렇습니다. 산에서 목욕한 일이 있어. 어떻게 중대장이 우리가 목욕한 것을 알았을까? 나와 유 병장은 가슴이 뜨끔하여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당황하며 서 있었다. 중대장은 오늘 밤 산에서 내려와 자수한 이 옆에 서 있는 베트콩에게서 이야기를 다 들었으니 말해도 괜찮다며 웃는 얼굴로 우리를 보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대답하라고 했다. 중대장이 웃으니 긴장된 마음이 좀 놓였다.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작전한 혼바산 굴에 있던 베트콩인데 자수하러 온 거라고 말했다. 낮에 우리 중대가 혼바산 수색작전을 하면서 스피커를 굴 입구에 대고 자수하라고 방송했을 때 이들을 포함한 베트콩 16명이 동굴 후문으로 도망치면서 한국군 2명이 벌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목욕했냐고 다시 물었다. 나와 유 병장은 꼼짝 못하고 그제야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민중대장은 우리들이 한 말을 듣고 아무리 더워도 작전 시 목욕을 했냐고 하면서 나의 어깨를 툭툭 치며 정말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었다. 했다. 또 나를 보고 너는 역시 죽지 않는구나. 천만다행이다. 라고 말했다. 중대장은 여러 번 내가 죽음을 피해 산 것을 현장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중대장은 계속해서 자수한 베트콩들로부터 조사한 내용을 말해주었다. 오늘 낮에 우리 중대가 굴 입구를 에워쌌을 때 불 후문을 통해 적 베트콩 16명이 도망가면서 아군들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고 쏴 죽이고 가려고 총을 겨누었다고 한다. 그러다 작전을 바꿔 14명이 먼저 빠져나간 후 마지막 2사람이 남아서 목욕하는 사람들을 쏴 죽인 후에 도망치기로 계획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2사람이 자기 전우들이 모두 빠져나간 다음에 총을 겨누어 유 병장과 나를 죽이려고 방아쇠를 잡아당겼으나 2사람의 총이 다 불발되어 못 쏘고 곧 이들도 다른 베트콩들을 뒤따라 차이산으로 도망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이산으로 도망가서 베트콩들과 합세한 후 이 2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 참지 못하고 자기 전우들에게 마을의 식량을 구하러 간다고 둘러대며 모사를 써서 밤 11시쯤에 그 험한 차이산을
내려와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들이 행한 일을 통역관을 통해 들은 중대장이 곁이 자세하게 말해주었다. 중대장은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너를 또 살려주었다. 라고 말했다. 평소 민 중대장은 내가 작전 중에 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몇 번이나 죽지 않고 사는 것을 직접 봐왔기 때문에 나에게 신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다. 나는 그제야 모든 의문을 풀게 되어 감격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또 나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신 것이 확실하다. 고 고백하고 감사하며 눈물을 흘렸다. 중대장은 우리 보고 자수한 2명의 적에게 가서 이야기해보라고 했다. 우리는 목욕할 때 그들의 얼굴을 못 봤지만 정황을 들어보니 이들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자수한 적들도 우리를 보더니 낮에 봤던 사람들이 맞다고 하였다. 우리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기 때문에 얼굴은 알 수 없지만 체구를 봤을 때 맞고 또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목욕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고 확인한 것이다. 우리는 웃으며 악수하고 어깨를 껴안았다. 내가 베트콩에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손짓하면서 말하니 반가워하면서 손을 잡았다. 적이지만 자수했으니 더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 그들은 그래서 총을 쐈어도 불발됐구나 하고 의문을 풀게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껴안고 좋아하는 걸 보니 그들도 신앙심이 있는 것 같았다. 적들이 자수를 한 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켜서 계획적으로 행하신 것이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내가 더욱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고는 그들이 그날 밤 죽음과 위험을 무릅쓰고 우리의 진지를 뚫고 들어와 자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오묘한 일을 하신다.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존재자이시다. 무엇이든 뜻이 있으면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내게 겪게 한 후 확실하게 이 책을 쓰게 하신 것이다. 지금도 이 글을 쓰며 하나님께 물어보니 내가 계획적으로 행한 것은 정령코 확실하게 겪은 사람들을 통해 남긴다. 하셨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앞날을 위해서 그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확인된 내용으로 책을 쓰게 해주셨다. 그리고 너를 살리던 모든 사람들을 살려준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1000년 동안 이 책이 성경같이 남아서 죽음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증거할 때 모든 사람들도 이같이 각종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주려 하신 것이다. 혼바산 죽음의 사자가 나를 잡아가는 날이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적들로부터 그 이야기를 모두 듣고 나니 낮에 수색작전 중 목욕했을 때 보이지 않았던 상황들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며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 나를 사랑하시는 성자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사 적 베트콩들이 총을 쐈을 때 불발되게 하여 나와 유 병장을 살리신 것이다. 적들이 자수함으로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의심할 수가 없었다. 죽음의 사자가 베트콩을 통해서 나를 잡아가는 날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다니 누가 이 같은 곳에서 살려줄 자 있으랴 하며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사무치도록 감격할 뿐이었다. 이는 내게 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평소 작전 중에 베트콩들의 생명을 사랑하며 그들의 가슴에 총을 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어 베트콩들이 나의 가슴에 총을 쐈으나 수포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다. 그 후에도 이런 일이 적과의 치열한 작전 때 여러 번 있었다. 전쟁터에서 있었던 이 감격스러운 일을 그동안 아는 사람들에게 수시로 말해왔는데 내 사연을 들은 진산자연휴양림 대표 유승열 회장은 감동되어 그때 자수한 베트콩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찾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베트남에 관광 갔을 때 알아보았다고 한다. 베트남 선미인들의 협조를 받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 그 지역 주민들 중에서 찾아보았단다. 일주일 동안 찾아서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그때 당시 자수했던 베트콩을 찾게 되었다. 그 사람이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서 들어보니 내가 겪고서 말해준 내용과 똑같았다고 한다. 그래서 유 회장은 그를 찾아놓고 다음에 와서 이 사실을 다시 얘기하자 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가 그 다음 해에 다시 갔는데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병으로 죽었다 하였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때 유 회장을 통해 이같이 확인을 시켜주신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사연은 더욱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로 밝혀지게 되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어라. 믿고 살 때 육은 죽어도 영은 영원히 산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글로 쓰게 되었다. 그래서 내 인생 77년 동안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모두 써서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약속하고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던 일들을 지금 글로 쓰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각자 자신들도 죽음의 순간에 살려주신 것을 깨닫고 감격 감사하자. 만일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벌써 모두 죽어서 한 줌의 흙이 되었을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면 끔찍하지 아니하냐. 모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자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믿어야 되겠다. 믿고 살 때 육은 죽어도 영은 살아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겠느냐. 하나님은 믿으라고 이 사실을 나로 하여금 더 밝혀 증거하게 하시는 것이다.